10일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비슷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똑똑똑똑똑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그 잔해 사이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있는 곳부터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여리고 성문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여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주님을 향해 외치는 곳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소리 나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걸음을 멈추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먼 눈이 뜨게 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자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바로 그때 바디메오가 같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저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서 기도는 너무나 값진 보석임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집중해서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하나님께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도는 값진 보석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의 조그맣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음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 개인적으로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의 골방에서 울며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간절히 기도하던 중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닌 가시적인 빛이 아닌 영적인 빛이, 은혜의 빛이 제 가슴을 환히 비추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드는 톡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화제의 쟁점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다가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저의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쳐있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